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잘 관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명령을 첫사람 아담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와 악한 행동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불순종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창세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한탄하다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이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는 이 세상의 그 악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그 말씀이 있을까요? 창세기 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소제목인 이제 심판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이제 축복을 내리십니다. 죄악을 범한 사람들은 이제 창조하신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선하고 정말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과 여러 동물들을 태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순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 이 마른 하늘에 배를 만들라는 것고 그 가족이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 태워야 되는 큰 이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한 때가 되어서 세상에 정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제외한 생물들은 죽게 됐습니다. 노아에게 허락된 정말 이 노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홍수 심판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지만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시금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사람과 동물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큰 홍수가 이제 그치고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땅에서 이제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그 상황과 입장에서 보면요, 만약에 지금 온 세상은요 아직까지도 지면에 여러 가지 물 엉덩이가 있을 것이고 다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이제 배에서 내린 곳은 아마 산 꼭대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온 지면이 다 물에 다 범람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홍수를 또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다 휩쓸려가는 것들을 볼 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겨우 발 디딜 곳을 이제 마련해서 그곳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황폐된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노아와 그 일가족들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섬세하시게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제목은 새 사명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디선가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지금 언약은요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 죄악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요 보시면서요, 우리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심판 이후에 바로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직후에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 창세기 1장 28절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다 멸절시키고 다 없앨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너희들이 시작해보지 않겠니 하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9장 1절과 9장 7절에도 이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9장 7절에 시작하는 그 구절이 너희는 이잖아요. 근데 너희는요, 너희들은 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 너라고 하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전에는 아담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그 아담과 그 가족들에게
아담이 아니라 이제 노아와 너희 가족들이 이 일을 시작해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새로운 그 희망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원시 복음이라는 그러한 복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즉 노아의 언역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노아와 그 모든 가족, 생물들을 통하여서 다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고, 세상에서는 범죄하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어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사명과 또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범죄하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는요, 한 가지 중요한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요, 동물들은 오히려 인간을 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도요, 동물을 이제 음식으로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그 사람에게 잡아먹힐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이 동물을 볼 때 자신을 상해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인간과 동물은요, 너무나 밀접하고 친한 관계였지만 이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영역을 구축하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짐승을 음식으로 취할 수 있게 허락하셨지만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동물을요,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그 원하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나 하시면서 비록 인간들에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피채 먹지 말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육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한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자연과 동물에 대해서 지배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동물과 자연을 잘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담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살해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주권, 특별히 그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일단 기억하고, 그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웃을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생명이든지 그것을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9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창세기 9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요, 사실 창세기 6장 18절에서도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홍수 심판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9장 9절이라는 홍수 심판 이후에 실제로 이게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황폐해진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보장해 주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즉 언약을 세우는데요, 이 언약이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는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라고 했고, 정말 이제 그 창세기 6장 18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해서 하나님과 이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 그 언약의 범위가 맺혀졌는데, 창세기 9장 10절에서는요 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뭡니까? 모든 생물에게, 또한 모든 동물에게까지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에게 맡겨준 이 생물 그리고 동물에게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그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다스리고 잘 가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생물들과 동물들을 다시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그러한 노아가 지금 그 모든 정말 다 멸망하고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반대로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노아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과 이 맺어가는 그 언약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만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행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이 무지개 언약을 맺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맺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생물과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부패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이신 내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주체를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시작할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 하나님이신 그 내가라는 그 주어를 사용하시는 말미암아 정말 이 확고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맺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언약이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보면 조금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정말 이들에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러한 그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았을 때 그 도구가 됐던 것이 이제 홍수 심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들으셔서 이 무지개가 비 온 후에, 이 무지개가 하늘에 떴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비로, 또한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비만 오면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그 비슷한 상황이나 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요, 나도 모르게 그 상황 가운데 주눅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로 인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겪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우리 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을 일단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불안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사실 언약은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에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면 그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이 언약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맺은 그런 계약이고 언약이었는데, 잘못한 사람은 인간이었고 그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할 대상도 바로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고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심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고 그 모든 두려움을 씻어버리듯이 우리 인간들도 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심판의 두려움을 이겨낼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죄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구원의 하신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